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에게 주여 그리스도가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발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제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반석이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묻기 전에 그 성산 곧 소돔 백성들이 그들을 방문하고 원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얻었다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그들에게 일어나서 대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니라. 청하오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의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저주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인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 밖에 우리를 대수하고 막론하고 그들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흥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의인이 함께 있을 것인데 의인과 함께 죄인을 멸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래서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명까지 깎아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리고 두 딸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각각 암몬과 그리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모압 여인 가운데서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죠. 한편 하나님과 같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천사들은 과연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지, 그 땅이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성읍 문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천사들이 소돔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경배하고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묵으실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읍에 있던 남자들이 이 롯의 그 집안을, 롯의 집을 둘러싸게 되죠. 이 사람들은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우리들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이제 성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남자의 형상으로 지금 소돔 성읍에 들어온 것인데, 남자와 더불어서 남자가 이제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를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실제로 자기의 딸을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내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조금 진정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아마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롯을 해치려고 하죠. 롯은 이때 그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들,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가나안 땅에서 이주에 들어온 이주민이죠. 그런 사람이 이 소돔 땅에서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 덕분에 이 소돔이 승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이 롯은 그 소돔 성읍에서 장로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계 질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롯을 해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집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롯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천사들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문고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 소돔 성읍이 이렇게 죄로 물든 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선택, 한 사람의 성향,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하거나 또 그들을 혐오하는 것을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홍석천 같은 사람이 그 이태원에 식당을 9개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과연 사회의 소외계층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일관적으로 이 동성애를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죄로 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동성애를 하나의 성향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 교회에서 배척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반박을 해보자고 한다면,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죄로 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타고난 본능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벽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사회에서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또 이것이 타고난 것이냐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이냐, 그것에 의하여서 죄냐 아니냐라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들을 가늠하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격적으로 존중하거나 또 그들을 어떤 그 혐오감 또 증오 이런 것들을 퍼붓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하나의 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인격이라든지 또 인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들도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돔 성읍의 죄악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실 근본적인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이면 그 땅에는 어린애들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소돔 성읍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이냐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소돔 성읍을 찾은 이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소돔 성읍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이 롯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겠지만,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을 영접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청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죠. 그 친구는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자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친구여서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강청함이 무슨 뜻이냐면 뻔뻔스럽게 요구를 한다는 뜻인데요. 왜 이 친구가 밤늦게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뻔뻔스럽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를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네가 나에게 주어야만 나의 손님을 먹일 수 있다. 이것을 뻔뻔스럽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손님을 맞이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그 손님을 영접할 책임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돔 성읍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이 롯 한 사람뿐이었다는 걸 거기서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향을 묻지 않고 롯에게 너희 손님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마치 물건을 요구하듯이.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수단으로 삼은 바로 이런 이제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한 그들의 태도들.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소돔 성읍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손님들과 내가 재미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손님들을 요구할 때 이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탓하거나 이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소돔 성읍을 방문한 모든 그런 손님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그 지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찰서 같은 것들이 주변에 없어서 위험한 일이 닥쳐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야 될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한 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소돔 성읍의 죄악은 바로 그렇게 보살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거나 보살피지 않았던 이 냉담한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의 죄악은 종교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했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진노하게 하셨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구별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율법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종교적인 이유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동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소돔 성읍을 방문한 천사들과 같이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직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이제 그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신 이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절기를 요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소돔 성읍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깊이 깨달아야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땅에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 제사, 이런 절기,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그들에게 부과해 주시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돔 성읍과 다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선하게 유지해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으로부터 약 800년에서 9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한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돔 땅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 영역을 지나가다가 그 땅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그 땅에 손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손님이 유숙하고 있는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 그 자기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자기가 방문한 집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그 이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상실하게 된 그 땅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스가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319페이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1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고무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듣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웃 사이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까지 저버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소돔 땅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소돔 땅을 멸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직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그네로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여겨 예수님을 멸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와 절기와 같은 그런 율법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모습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의 거룩함은 제사를 드리고 전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절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구별된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 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신자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진심과 다른 가식적인 말들을 내뱉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짐을 지어주는 그런 어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리의 어떤 이익을 취할 그런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김과 그리고 돌봄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경건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그리고 또 피곤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선을과 다른 길을 기꺼이 걷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내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래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타락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가 의구심을 품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화장품 회사 대표가 상습 도박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변호사를 접견실에서 폭행을 해서 다시 한번 고발을 당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회사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도박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때마다 이 법률 브로커를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라는 관례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일이 꼬여서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착수금으로 지불한 20억을 내어놓아라 라고 요구를 했다가 이 변호사가 그건 내가 줄 수 없다 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접견실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이 변호사가 그걸 참지 못하고 고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그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것과 정관예우의 관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회사 대표를 고발한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가 변호사 그리고 검사 가운데서 특별히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이 검사장에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재산이 불어났느냐라는 것을 추궁을 했더니 어떤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식을 받은 과정 가운데서 불법이 포착이 되어서 이 뇌물수수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조계와 그리고 경제계가 얼마나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어떤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인데요. 이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그 기업 대표가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의 그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근데 그 땅이 어떤 그 좀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해서 어떤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전직 변호사였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 화장품 회사 대표의 그 정관예우를 이용하여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 일에 은밀하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게 되고,
특정 재단에 어떤 그 대기업들의 그 협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직 변호사가 어떤 대통령과의 연주에 의하여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캐다가 드러난 인물이 누구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학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광범위한 불법이 저질러졌다 하는 그런 의혹으로 지금 교육계가 역시 마찬가지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아버지가 예전에 한 이 사이비 교파의 교주였다는 사실이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것이 역시 또 종교계를 쑥밭으로 만드는 그런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물론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이제 어떤 그 증거들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많은 유언 비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려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다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라와 소돔 땅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이 나라는 소돔 땅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발디꾸게 살아가 있는 세상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눈 딱 감으면 우리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다 한다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우리의 그 의무를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 하지 못하면서 그런 세상의 요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거짓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 때로 우리가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어떤 욕심을 이룰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해 나간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는 친절히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들은 귀찮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사들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나이 드신 경비원들 그리고 또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나에게 행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내가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또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